이제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보시면서 나한테 제일 와닿았던 거, 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쉐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연필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맞죠? 뭐 이렇게 재밌는지 궁금해 죽겠어. 우리 쉐어링을 하셨는데 어떤 게 제일 오늘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때 막 마음에 와 닿는 게 조금씩 달라요. 우리 조나단 우 집사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오늘 와 닿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가 있어서 나의 잘못과 모자람을 갖다가 지워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연필 사용한 지 오래됐죠? 연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조영복 집사님은 뭐가 제일? 저는 내면에 있는 연필 심.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나의 being. 또 우리 장봉미 집사님. 저는 장하다 집사님하고 같은데요. 실수할 때마다 같이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실수가 많아요. 또 다른 분, 이쪽 테이블에서 누가? 강정옥 집사님. 맞아요? 네. 연필을 지금 용도에 맞게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다닙니다. 연필이면 계속 흔적을 남기고. 연필의 목적을 잘 달성해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다시 보면서 제일 와닿았던 게 너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 쓰여질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그게 제일 와닿습니다. 에베소서 2장 골리앗이 걸어다니나 봐 저기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세 번 읽겠어요. 세 번 읽는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또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연필의 비유 그것과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의 모습과 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오늘의 모습,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 각자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세 번째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각자 읽으시고 한 5분 묵상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쉐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드리지를 못해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서로 제의하셨을 거예요. 네. 이따가 주무시기 전에 더 얘기하시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고, 또는 죽게 된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나 당연하죠. 죽었는데 무슨 행위가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한이 없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같지만 우리 삶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났죠. 어느 순간 예수를 내가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전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한번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310장인데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가 몇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진장 사랑해 주셔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영혼이 살고 악의 영을 쫓아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가오는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특별히 우리를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저는 교제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셨는가 하는 것을 4단계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일반 대중들하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제는 일반 대중하고 나누는 교제도 좀 특별한 교제였습니다.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던 거룩하다고 자청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어요. 대중들과 같이 교제하시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소외된 자들, 자기 죄와 또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 주셨다. 일반 대중과의 교제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교제를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교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은 길을 가면서도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에 모여들면서 길을 가면서도 그 가르침을 들으며 그 랍비가 교제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 말씀 중심의 교제가 많은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은 밤새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나누는 교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어갑니다. 그냥 길 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던, 제자들과 나누던 예수님이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이제는 그들과 삶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12제자와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나누시는 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2제자들 중에 이너 서클을 만드세요. 세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들 중에 셋을 택해서 이 셋하고는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죠?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일반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홀한 모습을 보여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이너서클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나중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또 교제를 나누십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이 셋을 또 데리고 가세요.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자기의 깊은 영혼의 고뇌를 그들과 나눠줍니다.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교제를 나누신 이 네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깊은 교제, 그 영혼을 나누는 그 영혼의 깊은 교제는 이 세 사람 이너서클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나누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 대중적인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 또 성경 클래스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제는 이루어지지만 삶을 나누는 교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고 거기서 삶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뭐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우리가 삶을 나눠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 깊은 그 영적인 교제, 내 마음에 정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처, 두려움, 좌절, 내 마음에 깊은 그 고뇌, 이런 거 사실은 8사람, 10사람 앉은 그 자리에서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작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1대1의 만남 또는 1대2의 만남, 이미도 우리는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말 다른 데서는
쉐어하지 나누지 못했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이너 서클 그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말고 한 사람 개인을 만나서 교제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한 개인과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로 기록된 사건이 누구와의 만남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그 배경을 알듯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된 생활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물기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물 길러요. 그러나 해가 쨍쨍 쬐이는 정오, 그때는 아무도 우물가에 안 나가요. 그때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의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벌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마음에 두시고 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마음에 두셨다는 걸 또 어디서 알게 되나 하면 시간이 정오가 되었고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시장하시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이 전부 다 12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한두 사람만 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보나마나 예수님이 다 보냈습니다. 너희들 다 가서 음식을 구해라. 왜? 유대 남자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으면 이 여인이 오지를 않아요. 여인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에 대화를 나눠주시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서에 기록된 한 사람과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1대1의 만남. 거기서 이 여인은 자기에 있는 것을 들춰내시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주님 앞에 결국은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맨 처음에 그냥 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 랍비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게 되다가 그 다음엔 그리스도라. 내가 바로 그로라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래가지고서는 가지고 왔던 물 항아리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고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 사마리아 동네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됩니다. 1대1의 만남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날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의심에 찬 사람, 많은 그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만나 주실 때에 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에요. 왜? 이것은 깊은 영적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비해 주셨고 오늘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짝지어주는 이 한 사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만나셔 주시고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깊은 교제가, 깊은 영적인 교제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서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얘기들이 우리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있는 답을 서로 나누면서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은 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은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와 변화의 사건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참 의아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는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